말씀 우리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요,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시지요. 한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번 여름 수련회가 13일, 14일, 15일 이렇게 3일간 걸쳐서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지요. 주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잘 모르시죠? 뉴트로라는 주제예요. 뭐 제가 지어서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뉴트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 뉴트로라는 말은 그 새로움, 뉴라는 말과 그 복고풍, 레트로를 합친 그런 합성어가 이 뉴트로라는 말이에요. 그냥 레트로처럼 과거의 것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것을 뉴트로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교회는 어제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내일의 이야기가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제의 이야기는요 역사이고, 오늘의 이야기는 삶이고, 미래의 이야기는요 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과거의 역사와 오늘의 삶과 미래의 꿈이 만나는 거. 멋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85편이 딱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길게 설명하냐면, 시편 85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딱 그래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를 성찰하면서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4절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9절까지는요 지금 현실의 삶의 이야기를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를 설교를 해야 하나? 그냥 설교하지 말고 한 시편 85편 한 100번 읽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특별히 10절, 11절, 12절 말씀이 정말 은혜로워요. 이런 게 가능한가? 라는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들게 되었을 때 이루실 일들이 10절, 11절, 1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이해가 쉽도록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을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네. 이 시편 85편의 말씀이 참 은혜롭지요. 아름다운 시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개인적으로 10절부터 12절 말씀,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요 10절이요, 이게 되냔 말이에요. 실은요 사랑하면 늘 진실이 없고요, 진실이 있으면 사랑이 없는 일들이 있는데 요게 서로 만나고요, 또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일들이요, 그런 것이요. 그러면서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들에게 가장 황당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새들에게 가장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가 새 때문에 가장 황당한 건요, 새똥을 맞을 때이죠. 얼마 전에 딱 교회차를 몰고 딱 출발했는데 새똥이 딱 떨어져가지고요, 기분이 묘하고 막 와이퍼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새 때문에 가장 황당한 건 새똥을 맞을 때인데, 새에게 가장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 새라는 시가 있어요. 반치란이라는, 이름이 좀 희한해요. 반치란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이 시가 참 재밌어요. 아주 짧은 시예요. 새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날아오를 하늘이 없는 것보다 내려앉을 대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들이 가장 충격적인 건요, 날아오를 하늘이 없는 게 아니라 내려앉을 대지가 없을 때라는 거죠. 내려앉을 땅이 없는 새들이 어쩌면 가장 충격적이고 황당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날아오를 하늘이 아니라 내려앉을 땅이 없게 되었을 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땅이 없으면 하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땅이 없으면 하늘도 없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 하늘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 시와 같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려앉을 땅이 없는 듯 하지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기도 해요. 하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땅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황망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땅이 없으니 하늘도 없는 듯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85편의 시인도 이런 고통 속에서 과거를 성찰하고요, 현재를 관찰하고 미래를 통찰합니다. 이게 또 제가 또 만들고 또 혼자 감동했는데, 여러분 뭐 감동 안 하시는데요.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관찰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인이 과거를 어떻게 통찰하고 있느냐? 지금요, 시인이 겪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공동체 차원의 고난 앞에서 한데 모여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합니다. 과거 신앙 공동체가 겪었던 그러면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성찰하죠. 그게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편 85편의 시인은요, 역사의 어둠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기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노여움을 품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현실에 눈 감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행적을 기억해내는 것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요 말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가 끝날 때쯤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게 되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쯤 이 시가 쓰여진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그때를 이 시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온 이후에 일어날 일, 바벨론 포로로 끝나고 귀환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슬픈 현실이 여전한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갔다가 포로의 그 엉망인 생활이 있었어요. 돌아오면 새로운 삶의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 기대가 사라진 채 오히려 슬픈 현실이 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인은 지금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돌아왔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그래서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엔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 이 엔데믹은 좀 더 편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편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겪는 현실이 코로나만큼 아주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말 잘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쩌면 대전환의 시대인지 모르겠다. 그래서요, 교회도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요, 모든 게 다 바뀌어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혼란스러워하고 힘겨워하지요.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은 그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도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이요 해방을 맞았는데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애쓴 것도 있지만 이 미군이 핵폭탄을 투하해서 갑작스럽게 일본이 패전 국가가 되면서 해방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 해방을 갑작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준비하지 않았던 해방의 일들로 이 땅에 슬픈 현실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년 되지 않아서 6.25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전쟁의 참상을 겪어야 하는 일들을 겪어야 했던 것이요. 그렇게 시인은요 그런 현실 속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요 현실의 슬픈 어려움들을 만나는 이 시인은요 진지하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고통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더 나은 사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시인이요 그런 현실을 마주했어요. 그런 현실을 마주하자 과거를 성찰하면서 비판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요. 시인은 비판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과거를 성찰하며 더 나은 사람의 길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픈 현실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과거를 성찰하며 비판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는 흔히 인간을요 영어로 human being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사람 되면 어쩌면 being human 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비판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 과거를 성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연합한 공동체가 되어서 임시적으로 그 교회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교회라고 말할 때 그래서 교회에 이런 구호를 막 써보자는 비더 처치하는 것이죠. 교회 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를 성찰하면서 비판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더 나은 신앙의 일들을 찾아가는 일들, 우리의 변화되는 그 슬픈 현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교회요, 성도요, 사람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고통을 통해 더 폐쇄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고통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법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비판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요 그렇게 과거를 성찰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지금 공동체가 처한 현실로 복귀하면서 자신의 현재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서 돌아와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과거를 은혜로 돌아온 현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만 같은 거예요. 삶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포로 이후에 쓰여진 그런 이야기인데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어쩜 성경 말씀인데 우리 시대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 말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겪고 있는 고단한 삶의 형편들을 학개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거 제가 여기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우리 그렇잖아요. 먹으면서 요즘은요 비만이 가난해서 오는 거예요. 제가 살찐 건 가난해서 그럼 가난이 비만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 뭔가 이게 이 억울한 삶의 일들, 이게 포로 생활 이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지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박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쩜 우리 상황과 이렇게도 같냔 말이에요. 아내가 며칠 전에 월급이 들어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냐면 숫자가 왔다가 숫자가 간다 이렇게. 숫자가 그냥 통장에 쏙 왔어요. 어떤 일정 숫자가 왔죠. 뭐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그 숫자가 왔다가 그냥 숫자가 지나가 버려요. 여기 말씀이 완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으면 이거요. 어쩜 이렇게 학계의 말씀과 오늘 우리 시대가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지요. 그래서 삶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강구했냐면 오늘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요 조금 더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전의 상태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슬픈 현실의 이유가 여전히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면 영원히 대대 진노하시겠냐고, 그 하나님의 분노가 도무지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것 아니냐,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현재의 삶에서 관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의 분노를 터부시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이러는 이야기들만 해요. 그리고 분노는 말하지 않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무섭게 대하시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해야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는요 분노는요 자제력을 잃은 것이고 어쩌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고 비이성적인 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지 못할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것처럼 변덕스럽거나 어떤 복수심에 불타오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의 것처럼 그런 꼴불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노의 관찰 속에서 시인은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시인은요 현실을 진실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해답이 누구에게 있나?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을 풀어가실 이도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 해답이 주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오늘 6절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와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시인은요 어떤 신앙의 일들을 하고 있느냐, 과거를 성찰하면서 지금 현재 일들을 관찰하면서 이 일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이다. 그래서 이 시인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인자를 붙드는 신앙이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고 있어요. 어려운 슬픈 현실에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해답은 주님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시인은요 이스라엘이 받은 그 은혜의 과거를 성찰하며 알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시 한번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인의 기도는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하게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스스로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 내 스스로도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 일을 해주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건 그 주님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고 간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말하지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번역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새로워질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운명의 역전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의 기도가 정말 짧아요. 몇 마디 던지지 않아요. 어쩌면 시편 85편 전체를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만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6절과 7절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짧게 기도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해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를 붙잡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시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해답이 주님께만 있다고 믿으며 치열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고 절박한 기도요. 하나님을 꽉 붙잡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요. 요즘 그 예레미야서를 아침 기도에 우리 매일 성경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며 부르짖어 탄식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 시대가 어쩌면 탄식이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성전 안에서 그 남유다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든 것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서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떠나시면 예루살렘도 광야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없는 곳 어디든지 광야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지자가 울며 부르짖고 슬퍼하는 것이지요. 이런 위기감을 깨닫고 그것을 치열하고 절박하게 슬퍼하며 부르짖고 외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있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이 치열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모습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어떤 누구도 위기감을 갖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울부짖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시대 교회와 우리 시대 가정과 우리 시대 영혼의 모습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시인은요 아주 치열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외침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외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냐고요. 그 기쁨들 회복할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기쁨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0절의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요 시인은요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오는 것이냐, 우리가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냐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이 있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표정이 보니까 입술은 아멘을 하셨는데 표정이 썩 기쁘신 표정이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셔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온대. 그럼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재밌고 좋겠다. 막 이런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없으신가 봐요. 다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사람만 있나 봐요. 누군가 온다 그러면 기대가 되고 그 사람 빨리 오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기쁨의 일들이 있다고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관찰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통찰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세상을 꿰뚫어 볼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는 분이에요. 화평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화평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샬롬의 일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주님으로부터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시는요, 꿰뚫어 볼 통찰을 갖게 됩니다. 그 통찰 속에서 그 화평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인은 그렇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통찰적 시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화평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이 이 샬롬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희망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샬롬이요. 샬롬은요, 단지 싸움이 그쳐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져요. 샬롬이요. 또 번영과 안전이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한 상태, 그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 샬롬이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꿰뚫어 보는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이 화평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에 이를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 성경에는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리석음대로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 삶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린 그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가 중심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평온을 비는 기도, 영어로만 써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평온을 비는 기도가 있는데 한국말 번역이 있어요. 영어로 읽어드리려다가 서로 민망하니까 읽지 않고요, 한국말로 읽어보면요, 평온을 비는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가 정말 와닿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깝나? 그런 건요, 평온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평온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꾸어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평온을 비는 기도인데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는데 그때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는데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아야 할 때 바꿀 수 있는 바꾸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그 어리석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일이 있다면 그 어리석음 버려두라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를 중심에 모셔뒀다면 그 어리석음을 버려두라.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임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 오늘 이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에 그들이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을 비는 기도였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바꿔야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중심에 모셔놓고 있었다면 그것 바꿔야 한다고요.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요. 그것들 바꿀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절정 샬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이요. 바꿔야 할 것들 바꿀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를 성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를 관찰하며 바꿔내야 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지질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느니라. 이 말도 너무 좋아.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대요. 아까 제가 예레미야서를 말하면서 예레미야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자 예루살렘은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광야되는 일이 있어요. 주의 구원이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일들은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운 것. 그래서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도 그 땅에 임하는 것이요. 여러분 무엇 경외하며 사셨냐고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깝고 주님의 영광도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주를 경외하는 공동체요 가정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말해 주님이 가깝게 계시고 그 땅에 주의 영광도 가깝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김기성 목사님이요 시편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와닿았어요. 배가 있잖아요. 배가 뭐 컨테이너 이렇게 막 짐을 막 실잖아요. 짐을 실으면 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배에다가 뭘 넣냐면 바닥짐이라는 걸 넣는데요. 그걸 발라스트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큰 배는 그래서 물을 넣죠. 평형수라고도 부르는. 그래서 뭐 세월호에 평형수가 있었냐 없었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 평형수가 배에 짐이 많이 실려도 중심을 잡게 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영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주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게 영광이라는 말도 있지만 무게, 비중, 중후함 이런 뜻이 있대요. 영광은요 저처럼 경박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중후하고 무게감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 비장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비중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 밸런스가 맞아져서 안정됨 화평이 있는 일들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은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 밸런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이고 시몬스 뭐 이럴 뻔했네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놀라운 평안함들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요. 그것 보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깃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신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깃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진리, 의, 화평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들인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요 너무나 조화롭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랑과 진실, 정의, 평안은 우리가 갈망하는 구원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것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요. 사랑과 진리는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사랑과 진리가 만나게 된다고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리의 사랑이 없을 때 우리의 진리는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냐고요. 그래서 진리만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을요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 없는 진리를 강요할 때가 있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요. 그런 사랑 없는 진리만 강요할 때 잘못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 사랑의 진리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자기 만족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탐욕적인 사랑만 하는 일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났다.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일, 주님의 구원과 영광이 깃들게 되었을 때 일어날 일,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에는요 그래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와, 이 성경이 기가 막혀요. 주님의 사랑에는 무엇이냐면 진리가 있는 것이지요. 자신을 아들로 주신 그 진리보다 더 진한 진리의 사랑은 없는데 그 주님은 그 진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진리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분이에요.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평화가 없는 의가 있다면, 의가 없는 평화가 있다면 그것 다 문제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깃들여진 세상에 일어나는 모습, 의와 평화가, 이 화평이 입맞추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를 말하면서 평화를 깨트려요. 평화를 말하면서 의가 사라진 일을 또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깃들어진 그곳에 의와 화평이 머무는 일, 그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도 참 은혜로운데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 땅과 하늘이 조화를 이루며
부족함이 없는 샬롬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조화 균형의 샬롬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막 제 원고예요. 퍼펙트 바란트, 퍼펙트 하모니다. 그런 조화 균형이 일어나는 세상, 주님이 이루시게 된다. 주님이 깃들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시를 기억하셔요. 새들이 가장 충격적일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려앉을 대지가 없을 때라고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깃들어진 세상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그 의가 하늘에서 굽어지는 그 조화롭고 균형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이 흔히 묵시문학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묵시문학, 다니엘서 같은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 말하는 그런 미래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전한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게 초자연적인 일일 때가 많습니다. 때가 차면 초월적인 세상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현재 악하고 불안정한 그 세상과 대치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 그게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85편은 조금 달라요. 오늘 이 시는요, 땅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뿌린 진리의 씨앗이 땅에서 솟아난 것 같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리신 단비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조화롭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주님이 깃들 때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 우리 사회, 우리 교회에서 열매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제는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뿌린 진리의 씨앗이 땅에서 솟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단비 같은 그 의를 굽어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그러자 이 땅에 무엇이 있어요? 산물을 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그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떨 때요? 주님이 깃들 때요. 오늘 시인은요, 과거를 성찰하며 현재 속에서 이제 관찰하며 하나님이 해답이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이 깃들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세상을 통찰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그 미래의 통찰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깃들어질 일들 꿈꾸시고 소망하고 기도하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